오늘 오후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모두 15절인데요. 5절인데 우리 같이 오늘 설교는 1절부터 10절까지 한다면 다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이를 인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제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수감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을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후에 이브이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맨 마지막에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여자가 자녀를 안 낳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을 받는, 그냥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속는 데서, 속지 않게 된다는 말, 속는 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갖다 때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면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죠. 영적 전쟁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은 전에도 내가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영적 전쟁이 보다 치열한 것이에요. 전쟁을 하면은 죽죠. 사망도 생기고 부상자도 생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죠. 그러죠? 실종자도 생기고, 말 없이 안 나온 사람은 실종자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오히려 사람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미침도 도가 있어요. 완전히 미쳐버리면 뭐 그 사람은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창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손실이 있는 거예요. 사망, 부상, 실종, 포로, 전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미쳐버리기도 하고죠. 미친 사람은 이 대회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무척 아쉽죠.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무척 아쉬워요. 암도 어떻습니까? 암도 그 나쁘지만 암을 도려낼 때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요, 대회에서 빠져나갈 때는 아픈 것이에요. 특히 목자는 더 아픈 것이죠. 이어서 말씀드리면, 김영수 형제가 지금 암치를 4번째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아졌냐 하니까 약 한 30%는 암이 제거된 것 같다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한다고 하죠. 어젯밤에 전화 왔는데 아주 목소리도 힘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다시 우리는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32개의 거리 설교팀이 있지만 아무도 권면에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죠. 원토경제 내외는 제가 다녀왔던 경기 북부 지역을 모두 다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많은 숫자들을 고령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정을 주셔서 주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지켜주시며 생활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 계획하는 사업을 이루려는 남녀 직업인들에게 주님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게 해주십시오.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합니다. 누가 성경을 읽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읽는 것이. 우리는 교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요. 자신이 어떤 교회에 다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면 그는 자신을 속인 자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죠.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조용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로에 앉아있거나 또 어디 잔디에 앉아있거나 벤치에 앉아가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보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역시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나의 눈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느 교회에 몇 년째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하나님 교회에 다니면서 묵묵히 실행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도 만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 사람의 생활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즉 세상 일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를 점검하고 시험해 보는 것은 간단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인가?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만 나는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하겠어요? 인도하실 수 없어요. 설령 그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없어요. 성도라는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요, 그는 주님의 임재나 교제, 조언, 바로잡음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가 가는 길들은 고통스럽고 험난해서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영적 열매도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무슨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매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체되어 성장이 둔화되고 뿌리가 병들어 조금 있으면 쓰러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기시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가 다 뽑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숨도 쉬지 못하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죽어있는 거라고. 만약에 7일 동안에 한 번 식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지요, 좀 있으면. 7일 동안에 한 번도 숨을 안 쉬었으면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세상 일로 바쁘고 그랬다만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 이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한다 했죠.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주위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자기 짐작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난하다 하면 그 사람 생각 안 나겠어요? 누가 병들어서 고생한다 하면 생각 안 나겠습니까? 예, 자기는 또 언제 아플지 어떻게 아는 것이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하죠. 예,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그렇죠? 예,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한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신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죠. H.W. 포스트 박사의 기도의 정의는 기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이다 그랬어요. 그의 기도, 나는 이것을 읽기 전에 그의 기도의 정의는요, 내가 했던 기도의 정의하고 한마디도 안 틀린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라고 했죠. 예. 기도는 그리스도인 주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주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예요. 경배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과 진리죠. 예. 그래서 영과 진리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장난처럼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처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만은 나는 영과 진리로 다가서 가지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는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경배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씩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을 것인가 하죠. 주님과의 교제는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너무 진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교제할 게 없어요.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 다른 성경적인 교리가 담긴 책들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을 때 늘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셔야 한다. 성령으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하시면요,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너무너무 충만하니까요, 이제 그만해 주시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그만해 주시라고 그렇게 한다. 와치만 이도 그랬던 것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는 사람 경배는요, 주님께 상달지도 않고 주님께서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문을 꼭 닫고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방해받지 않을 때 교제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불임이었죠. 불임이었어요. 불임이었는데 그녀가 이제 그 제사 드리러 갔다가요. 그 아버지 엘카나는 제사장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 그냥 들어보십시오. 기도한 거라고.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운하여 말하기를, 오 주 만군의 주여, 주께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서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을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다만 주 앞에 너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자기 혼을 토로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내 혼을 토로하니라 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는 두 아들이 그렇게 방탕해도 몰랐죠. 결과적으로는 한 날에 전쟁에서 아들 둘 죽고 아들을 잘못 가르쳤으니까요. 아들 둘 죽었죠. 자기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몸이 커가지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가 죽었죠. 그의 손자도 낳았는데 며느리 죽었죠. 제대로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하나님을 장난처럼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 장난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거짓되이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가지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까지 신정 통치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다고 했죠. 사무엘가 마지막이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고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이. 그래 망해버린 것이.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했죠.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기도는 성도가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한하에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우리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권한을 드린 것이라고 하죠. 에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런 불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불평하면 안 되죠. 그런 불평하시면 안 된다. 기도는 세 가지. 즉시로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기다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안 된다 했죠. 그것은 안 된다.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한다 했죠.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됐다고 했죠. 안 됐을 경우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다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하다고.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서 질러가면 안 돼. 고생 엄청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람은요, 한 가지 일에 연루되어 나오면요, 그 두 번째 일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대기업들 봐요. 자기들이 해놓고 문어발식으로 계속 넓히죠. 잠을 못 자고 어쩔 때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왜 감옥에 들어가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사람이 숨을 참고 살 수 없듯이요. 기도의 영에 젖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영에 젖어 있다. 인생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마다 앞서서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했어도 그걸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저질러가지고 투자하거나 돈을 쓰거나 그런 일 안 한다. 나는 내가 기도를 해놨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시켜 주신가 보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쉼터 옆에 밑에 집에도 그 저쪽으로도 집을 지은 사람들 있거든. 집을 지었다가 뜯고 난리 법석을 드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왜 그렇죠?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보이는데, 이렇게. 그것도 못 본 거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작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기도해야 한다 했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누가 엿보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 닫고 기도하라 했는데, 문 닫고. 장소는 어디나 좋은 거예요. 조용한 데만 있으면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성경만 딱 가지고, 그러면 성경 가지셔야 돼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예, 우리는 바른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다른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은 뭐예요? 개혁성경 쓰거든요? 개혁 개정판 쓰고. 하나님이 불구자예요? 장애인이냐고요? 그 애들은 장애인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군대 안 간 사람은 YS, DJ, MB, 이래서 세 사람은 장애인들이에요. 신체 장애인들이에요. 신체 장애인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 있죠. 말이 안 되죠? 장애인, 거수경리 하나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거수경리 하는지를 모른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거짓말을 잘해버리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속아버린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 속는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끼리 기도하죠. 언제 하시죠? 식사 때 하시는 것이. 괜히 가족 예배 드린다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가족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어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따위 퍼뜨려 놓은 거예요? 누룩들이라고. 아니요, 밥상에서 밥 먹을 때 같이 모아가지고 기도한 거있죠. 교회나 회중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했죠. 우리 잘하죠? 누구를 시켜도 기도 잘하죠? 특히 형제들이 회중 기도할 때면요. 진솔하게 기도해야 자기 믿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주는 대로 그대로 한다. 너무 길게 해서 안 된다 했죠. 성도가 난감한 경우에 직면하게 되면 112나 119에 전화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했죠. 무슨 일이 발생했다 하면 기도한 것. 우리 몇 년 전에 미국에서 5사람 왔었죠? 선교사들 5사람 왔어요. 우리 초층에 있었어요. 근데 하는데 그때 김경환 목사도 왔잖아요. 김경환 목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마중 나갔는데 인천공항으로 김경환 목사가 이게 무슨 메모함에다 메모 넣는 데다가 비행기표, 돈, 여권까지 전부 넣어가지고 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 오니까 반가우니까 가서 이거 포옹한다고 가서 인사하다가 그걸 놔버린 거예요. 의자에 놔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많은 데서 밤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 오니까 데리고 차에 싣고 오는데 내 메모함. 즉시 기도한 거지. 그 자리에서 기도한 차 돌릴 때. 그래가지고 나하고 둘이 내려가서 쫓아가서 그 자리에 가니까 어떤 동남아시아 사람이 집어가지고 사람 있는 거 보면 야, 놔! 하고 나한테.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 못 찾았으면 돈, 여권, 비행기표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났다! 기도하는 거죠. 먼저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신 분께 알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기도는 적어도 4가지로 구성되는 것이. 사도행전을요, 영어로 X라고 합니다. ACTS, X. 행동은 act, 그러죠? X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X, adoration.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거 안 잊어먹어요. C는 고백이, confession. T는 thank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고 S는 seek.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엎드려가지고 무례하게 하나님은 칭송받기를 좋아하신 것이요.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모든 것을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칭송받으셔야 된다 했지. 주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했지. 그래 기도하죠. 우리가 지은 죄들, 내가 숨기려고 해서 숨긴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숨겼던 거죠. 어떤 것이 죄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나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것이라도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거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거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첫째 누구냐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봤더니 누가 돈이 없는 것 같다. 누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 그 사람부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예.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불법 천지이죠. 고의로 차량 사고를 유발해서 보험금 타내자고 그런 자들 있죠. 정지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를 받아버리는 거죠.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런 거죠. 음주운전자들 있죠. 보험금을 노리는 자들이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차에다 태워가지고 자기 가족 수가 많으면 보험금을 많이 타니까죠. 어린아이까지. 남의 차를 받는 경우들 있죠. 보이스피싱 있죠. 한명숙 전 총리는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이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런 나라 있습니까? 지난달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을 해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그 여자가 그날 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법 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에 나는 상복을 입었다 이렇게 하고요. 자기 결백을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대법관들이 틀리고 판결이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요, 야당 말살을 신호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나라 법치를 능멸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대법원관들의 전원 판결을 능멸해버렸다 했지. 그런 그녀를 갖다가 독방에 있는 TV가 있는 독방에다가 넣어주고요. 원세훈 국정원장은 잡범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잡범들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막 두들겨 팼다거든요.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공산주의자는 거짓말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성경을 증오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고문하며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죠. 공산주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군국주의자들도요. 독일 나치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 교황들이 그런 것이에요. 가톨릭 교황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고문하고 투옥시키고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마귀 편이고 누구 마귀 자식인지 안다 했죠. 공산주의자들에게 관용을 베푼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주 4.3 사건부터 시작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이 날 테니까. 중국도 월남도 북한도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기도했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40년간 통치했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했지. 지금 모슬렘들이 메카를 향해서 어디에서나 끄적이 깔고 절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서 배운 것이죠. 메데 페르시아는 120기가 넘는 지방 정부가 있었는데 그걸 통치하는 사람이 그 바쁜 시간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했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잘 때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했죠. 24시간 중에서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 것인가 했죠. 15분 했는가 20분 했는가 했죠. 그것도 안 된 거예요. 빌 유뱅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루에 25초간만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25초만.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은 25초도 꽤 긴 거예요. 기도가 진지하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는 쭉정이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했지. 숨 쉬지 않는 생물은 말라 죽게 돼. 식물도 숨을 안 쉬면 말라 죽는 거예요. 기공에서 말라 죽는다 했죠. 성경에서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보고 다시 오시라는 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어.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여기 2절에서 있는데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량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지. 우리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는 우리. 그래서 그것이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박해를 가하고, 학대를 가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한 것이. 우리가 성인들을 믿는데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딱지를 떼면 딱지에 벌금도 내고, 경찰서로 가져가면 가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하죠. 모든 권세는 위로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대통령이 그리스도인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7일을 잘할 때, 그 대통령이 7일을 잘하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성경도 가르쳐도 상관없지만요, 그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왕들이 있는 것이에요. 네로가 그랬죠. 네로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황들이 그랬죠. 교황들이 그런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사탄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죠. 사탄이 만든 것이라고 하죠. 그래, 사탄이 만든데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 카톨릭 교회사를 쓰고 있는 거, 전부 다 카톨릭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카톨릭 교회사를 쓰지 않는 반 카톨릭 교회사를 쓰는 것은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만한 반 카톨릭 교회사를 번역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폭스의 순교사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피 흘린 발자취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반 카톨릭 교회사도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나한테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요, 번역을 해야 할 책이 약 200권 이상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윤지영 자매가 번역을 잘하는데 너무 많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만날 표만 윤지영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줄여주는 거죠. 지금 오늘 저녁 때인가 뭐 오후에 번역자 시험 본다고 했어요. 잘한 것이라고 했어요. 잘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무슨 번역을 안 해요. 할 수도 못해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다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나라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불평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러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모든 권세를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한다 했죠. 여러분이 했기에 응답받은 것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요. 또 여러분이 진실로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정확히 했는 것인가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에 몇 번이나 응답받았는지 한번 통계를 만들어 봐야 된다 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펜사콜라에 갔더니 락커 목사님이 하고 나 대화를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247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죠. 그분은 아주 기록하는 데는 명수거든요. 그렇다고죠. 나는 얼마나 받았는 것인가요? 나는 내가 적지 않아도 안다. 나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하셨으면 내가 오늘날 여기에 서지 못한 것이. 나 친한 사람들하고만 내가 이야기 좀 해주는데 난 정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죠. 난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 번 들었고요. 이 교회에서도 여러 번 들었어요. 심지어는 오후 예배 전에 내가 좀 휴식하고 있는데요. 너희 2시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어쩔 보면 3분 남은 거 있죠. 근데 한 번은 있던데가 일어나라! 그래요. 보니까 3분 남은 3분이에요. 누가 했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한대요. 미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내가 무슨 계획을 해놨지만요.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사면 안 돼. 그건 미세한 음성이에요. 마귀가 했는가? 아니에요. 누가 친구가 했는가? 아니, 꿈에서 했는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거 가지 말라고 그죠. 나 이제 그 유학 가가지고 한 학기를 다 보내버렸는데, 한 학기를 다 보냈는데, 무엇을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학교 갔다 오겠다 와서 내거리에 싹 서 있으니까 왼쪽으로 그런 거예요. 왼쪽으로, 뭔데 왼쪽으로? 왼쪽으로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한 2,000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데인데요. 여기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캡테리아 하려고 한다고. 여기 캡테리아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2,000명 이상 있는데 먹을 데가 없다고 했어요. 예. 거기 가장 전면의 중앙부에다가 내가 그것을 앞에는 사무실이고 뒤에는 창고인데 그걸 얻어가지고 나는 햄버거 장사는 더워서 못하니까 내가 에어컨 틀어놓고 뭐 할 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델리카테슨 레스토랑을 한 거 아니죠. 근데 델리카테슨 레스토랑이 뭔지도 몰라요. 주님은 내가 에어컨 켜놓고 하게 해달라니까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식당을 만드는 거예요. 식당을 사는 것은 쉬운데 만드는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난 그걸 알았어야죠.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요. 놀라우신 분이시요.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게 하시고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일하게 하시고 예, 다 먹고 우리 집가 먹고 또 학비 내고 하는 거 그만큼 다 해주시고 내가 박사하고 논문 학교에서 서명 딱 끝나고 나니까는 미국 사람이 하나가 딱 걸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안 파냐고. 나 요즘 팔라 그런다고. 미국은 중개소가 에스크로라는 데가 있거든요.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같이 돈 태가지고 한 달 동안 지켜보고 아주 뭐 이상 없다 그러면 거래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에스크로 하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얼마 받으려고. 내가 투자한 돈 3배를 받았죠. 그래서 놀랍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미 8군에 드래곤 힐스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디렉터가 이사가 식당 담당 이사가 여자인데요. 어떻게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한번 들려달라고. 그래서 나 이름도 모를 텐데 그런데요. 옛날에 미 대사관에서 일한 그것이 아마 그쪽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국나라에 데리고 갔죠. 거기 식당이 4개인가 있거든요. 그게 뭘 먹겠냐고 그래서 난 델리카테슨 레스토랑에서 가서 먹겠다고. 우리가 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훨씬 많은 것이 높은 거예요. 내가 하루 심심해서요. 마실 것이 음료수가 몇 가지나 된가 헤아려 봤더니요. 물 말고 32가지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헌신하시고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려면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6, 7년 동안에 타이어 펑크 한 번 안 나고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죠? 내가 비행기를 탔더라면 어떻게 됐죠? 58살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나는 지금 19년을 더 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모든 권세를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의 기도를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지상의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죠. 그죠? 2절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평안이 얻어진다는 것이. 큰 무기, 가장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써먹으면 안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력한 무기 있는 것이. 왜 북한의 김정은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 일본 아베를 무서워하죠? 나는 안 하는데. 그 애들이 수틀리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통제하신 그분께 저 친구를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독도를 가지고 놀게 되면 그 땅에 큰 지진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전부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나만 그리스도인 아니죠. 무엇을 무서워하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 휴거되고, 영원히 사는데. 그렇죠? 세상에는 마귀의 존재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국가를 북한 공산주의 괴수에게 갖다가 바치려고 했다고 했죠. 인류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래로 공산주의가 살인 집단이요. 북한만 하더라도 상위 1%가 잘 살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노예처럼 부린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베트남 공산주의들이요. 호지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월남에 가봤더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자기가 공산주의 정부라고 그것만 달라졌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념을 바꾼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공조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죠? 국민들이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교회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전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세계 볼 때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나라들을 볼 때는 대한민국 굉장히 불쌍한 나라예요. 국민들이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는 증거라요. 그만큼 마귀의 활동이 강렬하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는데 이제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했죠. 이 나라는 국가를 이런 모순된 일에서 벗어나게 해버리는 참신한 열성을 지닌 애국자들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들은 묵묵부답이라죠. 구원 받으라는 권면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교회로 나오라는 말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른 교회는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불러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적어도 그들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한 줄로 짐작하고 번번이 복음을 거부했다. 그 원리를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들에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그들이 듣고 있다면요. 오늘 그 성경적인 원칙을 배웠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 원칙을 알고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의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누구 체면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일 뿐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요, 국가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혁명과 개혁의 주체일지라도 그는 마귀의 종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마귀의 종이에요. 이 땅에 혁명을 일으켜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가 충분해요. 광주 5.18 할 때 내려온 사람들이요. 지금 156명의 실체가 밝혀진 거예요. 지금 화보를 만들고 있어요. 35년이 지났죠? 그때 왔던 사람이 누구와 누구다 있지. 리 을서리 같은 사람은요, 원수인데, 남자. 거기서는 여자로 가장한 거예요. 검은 검정 치마에다가 하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이렇게 여자 머리로, 이 사람이 대머리더라고요. 머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내려온 사람이 16명이에요. 16명이. 근데 광주에서 그 빨갱이 신부들이요, 5명이 이 사람을 고소한 거예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제 걸렸던 거예요, 이제. 뭐 이야기 하려면, 아니, 나 그 이야기 하려고 좀 설교하는 거 아닌데, 그만하고 이제. 마귀의 종이 거느린 군대가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무슨 말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마귀의 종들 아니에요. 그죠? 공산주의자도 마귀의 종들 아니에요. 공산주의하고 마귀의 종들하고 이 마귀의 종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이기겠죠. 숫자가 많고 군대가 많고 화력이 좋고 무기가 좋고 그럼 이기겠죠. 그죠? 그럼 마귀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 다 권세를 통제하신 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싸움에서, 그 둘을 싸움에서 정의와 진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 훈련된 군대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쪽 마귀와 저쪽 마귀의 자식들과 저쪽 마귀의 자식들끼리 싸운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이 구원받은 장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지하죠. 모든 권세를 통제하신 분이 지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하고 마귀 자식들하고 싸우면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이 사실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 대군을 채우셨죠. 기드온은 군인도 아니에요. 농부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17세가량 되는 다윗이요, 물매로 필리스타인의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쳐서 죽일까요? 다윗은 가가지고 그에게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자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 군대는 다르다 했죠. 이스라엘은 1948년 이래요. 6차례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하죠. 아침 8시 30분경에요. 이집트 전투기 340대를 완전히 박살낸 것이에요. 이집트는 그때부터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전선은 3개예요. 우리는 지금 DMZ 155마일밖에 안 되죠. 한 군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향한 전선이 남부에 있고요. 북부에는 시리아가 있고요. 지금 시리아 혼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대적에서 사람 다 혼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동부에는 요르단이 있잖아요. 3개의 전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람, 물자, 그 다음에 장비예요. 만일 우리나라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죠?
호떡집에 불난 중국 사람들처럼 될 거예요. 시끄럽고, 예? 방황하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는 다르다. 마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예, 거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12장 26절이죠. 시 22절부터 보십시다. 그 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하다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 들린 통치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벙어리고 눈 멀고 마귀 들린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마귀 들려가지고 마귀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줬다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25절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니라. 그러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붑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비엘세붑은 마귀의 왕을 말하는 거죠. 너희 자신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했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했지. 아십니까? 마귀하고 싸우다가 마귀한테 마귀를 결박이 냈으면 모르는데 마귀가 마귀를 대항해 싸운다면 누가 승리자인 거예요? 승자가 없죠.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했지. 17세기에 카톨릭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박해했을 때요. 그때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족들을요 그 카톨릭 군대들이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아마 전쟁도요 그런 전쟁 없을 거예요. 카톨릭이 그러니까 마귀 세력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죽인 거예요. 지금 보헤미아,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그 지역에 보헤미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총을 든 거예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장군을 세우신 거예요. 지스카라는 장군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스카라는 장군을 주신 거예요. 그 장군은 소경이었어요. 소경이 어떻게 전투를 하는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탁 서가지고요.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됐냐 했죠. 적은 저 앞에 숲속에 다 있고요. 왼쪽에는 조그만 시내가가 하나 흐르고 거기에는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바위까지는 200m 정도 됩니다. 오른쪽에는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전부 밭입니다. 그럼 이 지스카 장군이 그때 전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했죠. 지스카 장군이 지휘했던 군대는요 백전백승했어요. 하나님이 전투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과 달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믿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한번 해보고 겁나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아니에요. 마귀가 세운 마귀 교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오히려 마귀의 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핵명 세력들이 승리했다 그래요. 그럼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던 사람 전부 다 정의롭고 순수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꿈깨요. 꿈깨야 된다고. 의인은 없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렇죠? 아마도 똥파리들이요, 지금보다 더 많이 몰려들 거예요. 나도 국회의원 하나 하겠다, 무슨 장관 하나 하겠다, 중소기업 나도 하나 회장하겠다 그럴 것이죠. 현재보다 더 더러울런지 몰라야죠.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오라 이거예요. 그럼 배우는 거예요. 뭘 안다 그런 것이. 이것이 세계의 역사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 종교 뒤져들은 모두 다 세상 신인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그냥 한글 신경 성경 가지고 전도지 몇 장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받고 또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 선생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죠. 왜 이 말을 했죠? 7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를 인하여서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느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 선생이 되었느라.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저주함이 없이 어디서나 걸어가는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여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을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 원하노라 했죠. 이방인들이 선생이 됐다고 지금 말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이 사도 설교자와 사도라는 것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 선생이 되었다고 말했을까요?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았으면 기도로 필요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해주고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로마서 2장이나 갈라디아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평안이 얻어지기 때문이요. 또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모든 거 필요한 것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죽어가지고 혼이 셋째 하늘에 갔는데요. 낙원에 갔는데 거기서 한 선지자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기도를 안 한다고. 줄 것은 다 많이 있는데 안 한다 이거죠. 기도를 안 한다고. 다 지혜 있는 사람 같고 다 뭘 아는 사람 같이 하지만 기도 안 하는 거죠. 직장도 바꿔야 할 사람도 있고 직업도 바꿔야 할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사업도 바꿔야 할 사람이 있고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아픈데 엄청 많았지 않았어요? 지금 몇 년 동안이나요. 근데 계속 산에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나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나아주, 어떻게 해서 나았죠? 기도로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도 없고, 내가 제일 싫은 게 병원에 다니는 것인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는 국가 안녕, 평화, 통일, 도둑질, 음란행위, 위증, 모함, 남치고 잘 먹겠다 그런 거 아니죠. 폭력배가 준동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들이 관직에 앉아있고요. 무수한 국민의 세금이 4.3 사건, 5.18 사건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특혜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치를 잘해야죠. 지금 이 정치만 잘하면요, 돈 엄청 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건국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요, 매월 데모 없는 그 해가 없었어요. 민주당 때는 더 했고요. 민주당 더 했다 했죠. 누가 시킨 게 있어요.
마귀가 시킨 것이에요. 왜 시킨 거예요? 혼란을 조장시키려고 한 것이. 혼란을 조장시키면 지들이 들어와서 그거 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아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진리의 지식이 이르라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 했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라 했죠. 사람들이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믿고 믿으라고 권면하라 했죠. 뭐 잘못됐나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이라 했죠. 구원받지 않는 자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점을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하죠.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갖다 유명하다고 하고 부러워하는데요. 실속 없는 사람들이 전혀 실속 없는 사람, 모르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 거 보면 시간 낭비 있죠. 기대의 위력은 신실한 성도만이 증거할 수 있다 했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기도로 이룩된 것이. 예, 왜 다른 교회는 못하는 거죠? 남자들도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손들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식이에요, 구약. 지금은 손 안 들어도 되는 것이죠. 여자들도 사치스럽게 멋부리지 말고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하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거리에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모습,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고 하죠. 진지하게 기도하여 많은 성도들이 본받고 싶은 자세도 아니겠어요? 자신이 기도에 세력된 일을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배교한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을 자랑하시겠어요?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은 아는 것이 없다고 했죠. 진리가 결핍되어 있고 마음이 부패해 있다고 했죠. 자만하여서 이익이 경건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했죠. 교인들이 몰려오고 돈을 많이 가져오면 축복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그들의 협력자로 삼는 것이죠. 무례하고 무엄하고 무식한 자들이죠. 그죠? 예. 마귀가 철저히 그들을 속이고 있어도요, 어떤 점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인가?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라고 해요. 한 사람. 그분이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모르면 그 사람이 뭐가 똑똑한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 산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뭐가 똑똑하죠? 나는 똑똑하도 안 보는데, 나는 여러 번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웃으면서도요, 세상 일에만 전력을 투구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세상을 설령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죽으면 그의 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은 진리를 모르는 것인가? 거듭나지 않아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지만 마귀 자식들은 구별할 줄 모른다. 우리는 기도로 죄반 문제를 해결하지만 저들은 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기도 능력을 가진 것이죠.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일하며 기도로 성취해야 된다. 그걸 실현해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뒤처진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또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경주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단 한 시간도 소홀히 한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